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 재림의 때, 재림의 날, 종말의 날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맞이하는가?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그 자세와 태도, 준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거 시간 없이 정처 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 기다릴 때 기다림에 있어서 그냥 널브러져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에 합당한 준비를 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죠. 그 시간만 기다린다면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시간만 기다린다면 뭐 자다가도 기다릴 수 있고 뭐 그렇겠지만은 그렇게 기다려서는 안 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그러한 기다림은 정말 때를 모르면 언제 올지 그 때를 모르면 더욱더 힘든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 때를 사실은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그 때를 모르는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이 나오니까 그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먼저는 그 기다림의 자세, 태도, 준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먼저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종이 주인을 맞이하려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이 오는데 잠을 자다가 널브러져 있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맞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주인이 올 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을 기다리는 자세, 태도는 잘 갖추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이 언제라도 왔을 때 그 주인을 맞이하는 그 하인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지체 없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5분 대기조처럼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3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그 늦은 시간에 와도 깨어있는 그 자들을 보면은 준비되어 있는 자들을 보면은 마음의 감동을 받겠죠. 그들이 그냥 게으른 자들이 아니라 충실하게 자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주인이 감동을 받겠죠. 그래서 주인이 감동을 받아서 그 종들에게 바로 자기가 동의해야 될 일을 하듯이 자기가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들을 수종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과 관련해서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그때 우리가 칭찬과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서 저 천국 잔치에 만찬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 잘 준비된 상태에서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종이 주인에게 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준비되어 있어야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주님의 재림은 동일하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그 상이, 그 복이 동일하게 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은 뭡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충실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요, 심지어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2경이라고 하면은 9시부터 12시 사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3경이라는 것은 12시부터 한밤중 3시까지 시간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오고 싶은 때 오는 거죠. 그래서 밤 9시에서 12시 사이에 올 수도 있고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 한밤중 3시까지 그 사이에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때까지라도 잘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여러분 기다려 본 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어플이 있어서 오는 시간대도 이렇게 대충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은 언제 올 줄 모르는 버스를 기다려 본 기억들이 있는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언제 올 줄 모르는 그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은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8시에 올지 9시에 올지 혹은 12시에 올지 한밤중에 새벽 3시에 올지 그것을 모르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는 정말로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 기다림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올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과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은 참 다른 것입니다. 주인이 올 시간에 집중해서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림이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충성되게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시간이 그렇게 힘들진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힘들지 않다는 얘기. 여러분, 10시가 넘어서 딸이 들어오지 않는, 아무 연락 없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면 부모는 그런 딸을 기다릴 때 시간을 기다릴까요? 아니면 들어올 딸을 기다릴까요?
두말할 것 없이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들어오지 않는 딸을 기다리는 거죠. 시간 때문에 그 마음이 애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지 않는 딸 때문에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몇 시가 되는가가 부모는 중요한 게 아니라 딸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때를 포기합니다. 언제 올 줄 모르니. 그 시간이 우리가 24시간 안에 그런 시간도 아니고 한두 달 사이에 결정된 시간도 아니고 1, 2년 사이에 결정될 그런 시간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평생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 시간에 구애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오실 그 때가 아니라 그 때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준비하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은 마치 성경에 보면요,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사무엘이 올 시간을 기다리는 사울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올 것을 기다리고, 왜냐하면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약속된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거죠. 그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시간이 돼도 안 오니까 자기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금하신 것을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죠.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무엘을 기다렸다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겠죠.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 자기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몫을 다 현금화시켜서 다른 나라로 갔던 그 탕자, 둘째 아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오는 시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늘 아들이 언제 올까 하고 문구 밖을 쳐다본 거죠. 아들이 올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다 보니까 끝까지 아들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늘 동구 밖을 쳐다보다 아들보다 아버지가 더 먼저 아들 오는 것을 알아보고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시간을 모르는 아버지보다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아들이 아버지가 쳐다보고 있나 안 쳐다보고 있나 더 먼저 알아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지침없이 아들을 기다리고 동구 밖을 쳐다보고 있다가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먼저 알아보고 뛰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과 그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과의 차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종말의 때에 집중을 합니다. 그 때가 언제일까? 종말의 때가 언제일까? 그러나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너무 힘든 것이죠. 때를 너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때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여기서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래서 곧바로 그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올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때는 마치 도둑이 언제 될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알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7절에 보면요. 6절 7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묻는 제자들에게 그 때와 시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 바가 아니요. 너희들이 재림의 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 늘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는 여러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나 안전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주님께서 또 41절부터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신 비유가 제자들에게만 한 것인지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인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답하지 않고 다른 데 답을 하십니다. 4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다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는 또 새로 다른 비유를 통해서 그날에 준비되어 있나 준비되어 있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준비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날을 준비하면서 잘 종말의 때까지 그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요.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때에 준비된 자, 그에게는 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삶, 늘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때가 마치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너희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항상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준비하여 있으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준비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45절부터 보시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차리니 주인이 언제 올지 아예 안 올 거야. 지금 오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형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아직 주인 올라오면 멀었어. 하면서 지멋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종들을 때리고 그 청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자. 여러분 바로 시간, 때에 집중한 종은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주인에게 집중하지 않고 주인이 올 때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는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옥에서처럼 때리고 벌을 받을 것이라는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47절 4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고 종말의 비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많이 아는 자고 많이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더 크게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임무의 크기야 따라서 주님께서 이렇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언제 임하실지 도둑같이 언제 임하실지 모른다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 때를 물론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 때보다 오실 주님께 집중하고 오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오실 주님 앞에 충성된 자 청지기로 칭찬받고 그 충성된 청지기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떳떳하게 그날을 맞이하고 그날에 정말 주님께 칭찬받고 천국할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